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한 주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흥에 관한 설교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감찰하다는 뜻의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미스바 대성회 이런 집회들이, 이름을 가진 집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이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평화와 행복한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이 여기 미스바에 오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와 우상으로 부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흉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사사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의 원흉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의 두 아들이 늙은 아버지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비롯해서 사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무시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들은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먼저 가로채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몫은 제사장에 돌아가니까 그때 취하는 것은 옳은데, 아예 이들이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갈취하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에서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주님을 경멸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를 책망하는 가운데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당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런 악행이 백성들 속에 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책망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누구에 대해 듣는지 아느냐? 백성이 듣는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삶이 형편없고 악행이 계속되면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비방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답습하기 마련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나? 엘리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2장 24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선도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가 도리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국가가 쇠망합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국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리더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못할까?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뭐하러 하나? 우리 순장님도 하는데 괜찮겠지. 우리가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는 교인들의 삶의 지침과 방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은 교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가 한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전에 성도들을 위해서요. 아니, 교회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위해서예요. 교회 지도자의 부패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미래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리더가 된 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인들 속에 기도하는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말씀 앞에 섭시다. 더 많이 헌신합시다. 더 많이 절제합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순장님이 영적으로 살아야 목장이 삽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야 교인들도 그 뒤를 쫓아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엘리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막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잘라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엘리와 두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주 곤고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미스바 성회가 열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처한 실상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무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 속에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집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참석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하나님과 바알 아스타롯 아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식이든 재물이건 명예건 간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회개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 속에 깊은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미스바 부흥 회개 운동이 그날 하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이미 그 이전에 사무엘이 그들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명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서서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서서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서히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서서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서히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결심,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결국 어느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말이죠, 이 미스바에 모인 그날 종일 금식을 하면서 그들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수십 년 넘게 쌓이고 쌓인 죄의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오염된 것을 씻어내고 죄의 습관을 떨쳐버려요. 아마 그 이전에 그들이 뭐 이런 게 죄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그들 속에 깊은 죄의 자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표피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회개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물고기가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회개를 해요. 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려갈 수 없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깊은 그곳에 내려가서 회개를 합니다. 깊은 회개. 그동안 요나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간에 가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했는데 내가 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후회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돌이키지 못하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던지는 거예요. 죽었다 싶을 만큼의 큰 위기를 그가 이제 겪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그는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의 죄까지 범합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해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인데 아들까지 낳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마 틀림없이 다윗은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마 그런 후회도 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책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밧세바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을지 모르죠. 결국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의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매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의 순서를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그냥 그저 표피적인 회개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깊이 숨겨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정말 진정한 회개, 죄를 뿌리채 뽑는 깊은 회심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간청해요.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숨겨진 죄의 실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의 뿌리가 다 뽑히고 그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원인이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 죄를 깨우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참된 회개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오랜 가시와 같은 오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시가 그들 속에 뽑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몇십 년 만에 승리입니다.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동안 블레셋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몇십 년 만에 승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을 괴롭히던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대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됐습니까? 그들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게 합시다. 깊은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합시다. 우리 속에 숨겨진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다 제거해요. 내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에베네셀이 되게 합시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